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다라는 것은 내게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게 선하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좋은 일일 때도 있고 좋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이끄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한 친구가 어떤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저 믿으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널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저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알겠지만 사람은 저 믿으시죠? 라고 해서 내가 믿는 대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말 자체는 쉬운 말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기대하겠다. 그래서 네가 정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네가 정말 잘할 거라고 내가 기대하겠다. 여러분, 기대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기대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대 속에 있는, 기도 안에 있는 이 중보에 대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부족해도 사랑하는 거고, 연약해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결과적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의 부분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제 아침에는, 그리고 저녁에는 쌀쌀하고 낮이 되면은 살짝 좀 더워서 며칠 전만 해도 막 25도 막 이상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옷을, 이 컨셉을 잘못 잡았구나 해가지고 이거 좀 두껍게 좀 입고 오면 안 되고 그냥 오히려 좀 편하게 입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또 얼마나 추운지 상당히 참 요즘에 옷 입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독감 환자들도 상당히 많고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교차가 높으면 반드시 사람의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36.5도를 계속 그걸 위아래로 해가지고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몸이 너무 더우면 실제로 그것을 식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식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변을 보게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몸이 너무 또 차워지면 이 차운 몸을 또 덮여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속에서 에너지를, 이 항상성을 내는 그 부분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의 몸에 있는 에너지가 빠지고 사람의 몸의 온도를 올리는 그 순간에 면역력이 떨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이 외부의 어떤 질환에 노출이 되어서 아플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교차가 높으면, 일교차가 이렇게 크면 사람들이 아플 수 있는 이유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이나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삶 속에서의 일교차가 상당히 많을 때가 있죠. 우리의 감정도 일교차가 상당히 많을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기쁘다가 갑자기 슬프다가 갑자기 기쁘다가 갑자기 슬프다가, 이런 것들이 하루에 너무 많이 반복이 되면은 감정적인 면역이 떨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냥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또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신앙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세상에 방황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그냥 오다 보니까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준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겠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다 보니까 다니엘 얘기를 한 번은 좀 꼭 짚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마침 다니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다니엘과 관련된, 물론 이제 다니엘이 직접 언급이 되지 않고 다니엘의 그 함께하던 3명의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항상 목사님들의 설교에 자주 들었던 설교였기 때문에 또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자주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아시는 말씀들일 거고 뭐 1년에도 한두 번씩은 하는 설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미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 그러면 뭐 크게 2가지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586년도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거의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리고 뒤늦게 또다시 한 606년, 607년 요 사이에 또다시 한번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의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이때 끌려왔던 것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끌려와서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름대로 정책을 시행한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정복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다스려야 될 고을들이 많아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인재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재들을 키우는데 과거를 봐가지고 이렇게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등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어쨌든 귀족의 자녀들이 이어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관료들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미리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도 좀 똑똑하고 영민하고 나름대로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 교육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도 함께 그러한 이 관료 교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관료 교육을 받는 순간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들이 식사하는 그 상은 일반적인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상은 대부분 왕이 먹는 그 상과 동일하게 나오는 상이었죠. 그러니까 고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 아주 기름진 음식뿐만 아니라 뭐 아주 산의 진미가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특별히 키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들을 먹여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참 좋은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로가 끌려왔는데 산의 진미를 먹는다? 이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이 산의 진미를 줄 때 그들이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율법의 내용에 보면은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고기나 이런 제사들은 절대 음식은 먹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독주를 즐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 구약의 율법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여기에 이제 상충되는 어떤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고기들이 그냥 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드렸던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먹이는 것이니 그걸 출처를 모른다면 모를까. 출처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나 우리는 못 먹을 것 같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이 나요.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대충 먹지 않겠다, 먹기 싫다가 아니라 그들이 먹지 않는 이유는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단순히 먹을 수 있어요. 신약시대에 가면은 우상에게 절했던 그 고기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들이 섬겼던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음식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모든 것이 먹을 때 그냥 정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정한 것이다 라고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때 이들이 왜 뜻을 정했냐 하면은 물론 그냥 타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즐길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으로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을 뜻으로 정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뜻을 정하는 것이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끝까지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환관장이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싶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기를 원하니까 우리 그냥 채소만 먹게 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리하던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이 지금 성장해야 될 한 17 정도 되는 나이인데 한참 성장해야 될 이 나이에 고기 안 먹고 그래서 얼굴도 그냥 아주 힐쭉하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왕한테 끌려가서 내가 아주 크게 혼이 날 텐데 너희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럼 우리가 채소를 먹겠습니다. 이 채소 음식을 먹는데 만약에 이 음식을 먹고 나서도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초췌하고 안 좋으면 우리가 그때 가서는 그 왕이 내리는 그 음식들을 먹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를 그냥 이 채소를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먹을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 알았다. 한번 살펴보자 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음식을 그렇게 먹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그냥 윤기가 그냥 잘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윤기가 흐르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식이섬유 음식을 먹으면서 엄청난 건강식을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얼굴이 아주 그냥 윤기 도니까 그래 앞으로 너희가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고 또 다니엘의 이야기의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당시에 다리오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총리로 세우고 관료들로 세웠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나라가 몇 대가 지나갔냐면은 여러분들 그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이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 다리오 뭐 이런 왕들이 쫙 갈 때 실은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다는 건 다시 말하지만 갑작스럽게 무슨 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성계 왕이 있었다가 그 다음 왕이 되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면서 갑자기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오고 그 메대라는 나라가 갑자기 또 이렇게 병합이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이제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에 걸친 그 나라의 이 부분이 이제 바뀌는 가운데
거기에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무려 한 60년 정도를 거기서 거의 총리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웬만하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숙청하지 않습니까?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겸손한지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를 상당히 귀하게 쓰죠. 아마 그가 말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겐 신실함도 있었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형통했겠습니까?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왕들이 보니까 너무나 좋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은 웬만한 신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 외에는 한 달 동안 아무도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소서. 만약에 그런다면은 저 사자 굴 속에, 굶주려 있는 사자들 굴 속에다가 집어던지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아유, 자기를 띄워주는데 이 다리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유, 그렇지. 내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지. 그래 알았다. 그거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다 하고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이 나라에 반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은 이게 그냥 반포된 이유가 그냥 왕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많은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왜냐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다니엘은 뜻을 변개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패턴이, 행동이 바뀌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이 되면 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아닌 게 아니라 그걸 반포되고 다 알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평소에 해왔던 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자기의 어떤 뜻을 정한 대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정적들이 보고 나서 야, 이거 잘됐다, 이 녀석 이제 드디어 걸렸다 싶어가지고 그를 왕에게 이르죠. 결국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자 굴 속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만 왕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요. 아침이 되자마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다리오 왕이 달려가서 그 사자굴 아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사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냐? 라고 말하니까 그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사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내가 속았구나, 많은 이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걸 내가 깨닫게 되고 그를 끄집어내고 그의 모든 정적들을 집어넣는 그 순간에 그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움켜사면서 죽였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 이야기,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또한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이 자신이 승승장구하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잘 안 될 때에는 침울하지만 내가 무언가 잘 되면 그때부터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고 내가 어떠한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섬기는 신들 또한 자신의 어떠한 형상들을 금신상으로 크게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한테 지금부터 다른 신들은 일절 섬길 수 없고 이 신상을 향해서만 절을 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을 때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어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신실한 이 세 사람들만큼은 아무런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오게 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이뻐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희가 뭔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고, 너희가 지금 뭔가 지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 다시 우리가 나팔을 불고 음악을 치고 그러면 그때 절을 해라. 안 그러면 너희를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가 이렇게 지금 반항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신이 있겠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신이 존재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걸 준비하려던 차에 갑자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아무리 왕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왕이 우리를 풀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 진짜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진짜 짱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그렇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살리실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다음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로부터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고백은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화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낯빛이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굴이 빛이 변하여라고 나와요. 처음에는 그들에 대해서 좋은 얼굴로 아주 달래고 하는데 이 달래는 마음을 몰라주고 안 된다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굴 색이 확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더니 사람들을 시킵니다. 야 풀무불에 7배나 더하게 불을 더 올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7배를 올린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제국이 당시에 그 어떤 고대 제국에서 결국 제국의 승리를 판가름하는 게 무기 아닙니까? 무기죠. 그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주몽도 강철검을 잡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강철검을 재련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은 강철검을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풀무예요. 풀무.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청동기 시대 때 청동검, 그죠? 청동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동검과 이 청동검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뭐보다는 약하냐면 철보다는 약해요. 물러요. 근데 여러분 청동이 많을까요? 철이 많을까요? 에? 청동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철이 더 많아요. 실은. 청동은 철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돈값이 엄청 비쌉니다. 구리값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청동보다 철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게 실은 더 철분이 성향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철을 왜 그동안 사람들이 사용을 못했냐면 재련을 못하는 거예요. 재련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온도로 이걸 가열을 해야 되는데 이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게 안 됐는데 결국 철을 단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풀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풀무의 온도가 막 1000도까지 막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의 뭐 되는데 이거에 막 7배나 뜨겁게 한다는, 과연 뭐 700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엄청난 이 열을 가하는 그 풀무를, 엄청 큰 풀무를 만들어 놓고 그 풀무 속에다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포박해서 포승줄을 묶고 들어가서 가게 했는데, 아이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열이 뜨거운지 끌고 가던 군사들이 타서 죽어요. 그냥 끌고 가던 병사들이 그냥 가다가 타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집어넣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죽이려고 집어넣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집어넣었는데, 야, 저놈들이 이제 타서 그냥 죽는 걸 보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확 놀래더니 신하들을 불러요.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 지금 쟤네들 저기 안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 맞지? 보니까 이게 다 풀어지고 거기서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그럴 만한 게 이걸로 다 묶었잖아요. 묶었는데 묶었던 모든 것들은 불에서 다 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 타는데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랍니다. 야, 우리가 분명히 들어갈 때는 3명을 넣지 않았냐? 그런데 저기에 4명이 있다. 그리고 4명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한 명은 마치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고대 문서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그냥 해석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놔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시기 이전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둬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능력이 이 안에서 나타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이리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옷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왕 앞에서 나오니까 왕이 놀라버렸어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정말 뜻을 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강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이럴 때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이럴 때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정확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양충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이분이 간증과 설교를 하셨는데 많이 놀랐어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 말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 지금은 필그림 선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원래는 필그림 교회, 필그림이 이제 순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필그림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교회를 버리고 나왔는데 함께 하던 성도들이 다 같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날 이제 동성애 문제가 상당히 오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뭐 정책적으로 뭐 반영을 시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은 있어요. 사람은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죄는 차별해야 돼요. 사람은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수많은 내용 중에 좀 꺼리낌이 있는 몇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모든 부분까지 다 우리로 하여금 꼭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건 이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큰 죄를 짓든 적은 죄를 짓든 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죽이고 없애는 데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려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 기준이 뭐죠?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미국은 우리보다 이 동성애 문제가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논란이 또 많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수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입법화해가지고 합법화하는 그 과정 전에 이 목사님이 있는 그 교단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해버렸어요. 동성 결혼을 인정해버렸어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부정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동성 결혼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교단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 자체를 미워하진 않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가 주고 있는 문제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그분은 고민할 이유가 없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는 건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요즘에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바꿔가야지, 이런 식으로 좀 고쳐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 성경은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기준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놓는 그 순간에 성경 이외에 다른 것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에서 상대적 기준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을 내가 절대로 번복하지 않고 이것을 지키겠다. 그 믿음을 지키려니까 결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교단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그 교단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공동의회를 하는 거죠. 공동의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공동의회를 하게 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98% 넘는 사람들이 우리 이 교단을 탈퇴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절대적 가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탈퇴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말씀을 해요. 방법은 바꿀 수 있다. 방법들은 바꿀 수 있다. 근데 원리를 바꾸면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원리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을 품는 방법,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방법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원리 자체,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원리를 논의해요.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아니, 원리를 왜 논하냐고요? 기준을 왜 논하냐고요? 이미 기준이 서 있고 그 기준이 인간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인데 그 기준을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원리 자체로 두고 방법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모를까, 원리 자체를 흔드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왜 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절대 기준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니까 중요한 건 그 삶의 지배에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의 문제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기준은 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된다라는 건 결국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변화시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나중에 허무주의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안 믿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하게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유일하게 구원의 메시지로 믿고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준이 무너졌으니까, 말씀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에 보십시오.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 논의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예배는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아닙니까? 이건 목사님이 정해줘가지고 되는 문제고, 목사님이 당분간 안 드려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문제 하나로 결국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년 넘게 교회를 안 나가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1차원적인 문제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나가냐 안 나가냐의 문제를 따질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가끔씩 요즘에 그런 말씀 하시다. 목사님들 만나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이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알곡과 쭈쩡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를 위도하고 타당성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쭉정이와 알곡을 교회에서 나누시려고 이런 걸 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만 남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이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교대에 붙어 있고 지속적으로 함께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지금 못한다고 쭉정이 가라지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제약의 상황, 한계의 상황에서도 얼마만큼 믿음을 기준을 세워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를 이번에 참여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이야기가 자신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부정했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간 동안에 점점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문제를 주셔가지고 가르려고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 이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내어 쫓아야 할 쭉정이가 아니라 우리가 품고 주님이 만나주셔야 할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그 기준 속에서도 이 방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논의할 수 있지만 이 기준만큼은 그래도 지키고 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일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그런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꾸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설픈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앙인들이 신앙 상담이라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줘요. 신앙 상담이라는 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심지어 그것으로 유명해져가지고 간증 집회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유명해져가지고 교회 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나름 개똥 철학, 자신의 경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똑똑한 척을 이렇게 해요.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나름대로 이 땅에서 얼만큼 현명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 적절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경험해왔던 것 적절하게 얘기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 신앙의 해결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상대적이에요. 너가 지금 이런 문제를 처해 있으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이 문제보다는 더 나은 거고 이 문제보다는 이렇게 해야지 더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네 기준을 바로 세우길 원해. 하나님 네 인생을 바로 세우길 원해. 그 기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충기 목사님도 똑같은 상황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교단이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있죠. 교회가 분명히 우리가 짓고 우리가 다 헌금을 해가지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에 교회가 다 소속이 되면서 교회의 치리권이나 교회의 관리를 교단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단에서 나가려고 할 때 교단에서 내보내주지 않죠.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모든 건물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건물이 우리나라 돈으로 127억 원이에요. 여러분, 127억 원을 두고 우리의 믿음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본인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성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거 소송하십시오. 소송하면 그래도 반이라도 건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도들 간에 믿는 자들끼리 세상에 송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우습게 보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 욕하니까 세상에 송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 내려놓읍시다. 이 127억이나 되는 이 건물 이거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믿음 안에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해서 다시 의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34. 30%는 나가고 30%는 아예 또 에이 됐어. 아 이것도 저것도 싫어. 귀찮아. 나 딴 교회 갈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그러니까 40%는 이제 목사님 말을 듣고 이제 따라가고 30%는 나가고 30%가 그 교회에 남아서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하고 아마 그 교단의 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대요. 다른 사람.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딱 하는 순간에 94.5%가 나갑시다 였어요. 목사님 버리고 나갑시다. 이 돈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맙시다. 이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지 맙시다. 나왔대요. 처음에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건물, 교회 학교 건물을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첫날 딱 들어섰는데 마음이 조마조마조마 드리는 거예요. 과연 성도들이 올까? 가야들이 얼마나 올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날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추운 날이었대요. 가장 추운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우니까 또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히터도 제대로 막 돼 있지 않고 근데 이거 올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일부러 밖에 나가서 사람들 차 타고 내려올 때마다 외국은 여러분 걸어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은 다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일일이 악수를 하고도 인사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보다도 몇 배나 성도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지금까지 안 나오던 성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나마 목사님 한번 좀 힘을 실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날 예배 드리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소문이 저녁에 다 나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주기 시작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주고 해서 어느 날 기존의 교회보다 더 큰 그 교회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나의 신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의 권력이 또는 수많은 정치적인 수많은 것들이 나의 신이 되어서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입술려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하나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것 하나를 바라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이 목사님의 그 사역에 힘을 받아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멋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환경들이 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지나면 돼. 예배 잠깐만 멈춰. 야 지금 목숨이 중요하잖아. 이런 상황이 중요하잖아. 요거 살짝만 꺾으면 수많은 사람 다 살 수 있고 너도 살 수 있어. 근데 왜 그걸 내려놓으려고 그래? 그걸 왜 그걸 자꾸 붙잡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하는 그 순간에도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결국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잠깐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돌렸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를 잠깐 짧게 하는 그 설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반대적인 이야기인데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뭐 하지 말아라. 뭐 도적질 하지 말아라.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라. 저 11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왜 세상의 기준을 자꾸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갖다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말하는 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처럼 살지 말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세상을 안 따라가려고 참다가 뻥 터져서 뒤늦게 쫓아가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세상보다 뒤늦게 따라갈 뿐이지 결국 세상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청년들도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서 따라가고 어른들도 세상 속의 어떤 이 내용을 결국은 다 따라가고 있대. 교회가 결국은 다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지 말아라. 세상을 기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에 자꾸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을 해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 이게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그 얘기하더라고요. 쾌락을 버리면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행복해지면 쾌락은 사라진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잡고자 했던 수많은 내가 섬기려고 했던 수많은 신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면 결국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이 세상을 안 따라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게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걸 나는 절대로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도 섬기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그 내용을 어저께 정선희 씨가 나와가지고 간증할 때 하나 깨달았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선희 씨 아시죠? 정선희 씨 개그우먼 아닙니까? 지금 활동을 상당히 그래도 조금은 다시 많이 했는데 이 사람한테 아픈 과거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 남편이 자살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10개월 만에 자살을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믿음을 갖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크게 막 너 이런 거 바라면서 기적을 주신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한 아주 그냥 머리털 끝 같은 그 세미한 음성 하나 돼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시련들이 오고 남편이 죽고 심지어 사람들은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모든 의혹을 자기한테 얘기하고 막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수면제를 모았대잖아요. 약들을 다 모아서 오히려 나중에 이런 모든 분노들 자기한테 오는 뭐 100개의 댓글이 있으면 95개가 안티예요. 근데 한 5개밖에 힘내라 이런 거 외고 나머지는 다 안돼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너무 괴로운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남편이 불쌍한 게 아니라 너 왜 나한테 그랬어? 왜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어? 분노가 나오고 그 모든 분노가 누구한테로 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 향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지금 나한테 주십니까? 막 분노하고 막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한 번에 그냥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 들으면 영적으로 확 침체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수면제를 탁 놓고 먹으려고 하는 걸 먹으려고 계획한 이틀 전에 엄마가 보고 그거를 화장실에다 버렸는데 그 화장실에 버려 물 내리는 순간에 손을 넣어가지고 막 그걸 끝내려고 막 그랬었다는 거. 그러는 동안에 이 거울에서 자기를 이렇게 딱 비치는 얼굴을 봤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서 제일 슬플 것 같은 얼굴이어야 되고 가장 비련할 사람의 그 얼굴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눈을 보니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지배당한지 아시겠죠? 이게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깨달아요. 이게 아닌데. 나는 그럴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 다시 붙잡은 거죠.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듣는데 힘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다시 용기가 생겨지는 그 상황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 상처가 나의 우상이 되었다. 나는 상처 뒤에 숨어가지고 모든 걸 타당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되고 내가 이런 심지어는 그 상처가 교만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 듣다가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네가 내 상처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처가 자신의 우상이 돼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게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불행이나 여러분들의 힘든 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명예나 여러분들의 어떤 소신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또는 어떤 근거, 돈 이런 모든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우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치 그것이 구워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그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능히 구원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중요한 것 귀한 것이라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긴 삶 가운데 과연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나? 아니면 내가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었나? 모든 걸 다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서는, 주님을 기준으로 붙잡고 내려놓을 수 있는, 고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